기본적으로 잔치라고 알고 있죠. 잔치.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나온 것은 잔치에 나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사순절에 주일이 들어가지 않는, 40일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지를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40일을 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을 빼놓아요. 왜냐하면 주일은 언제나 주일이니까. 주일은 언제나 부활이니까. 그래서 그걸 빼놓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세어보십시오. 46일입니다. 정확하게 사순절로부터 해서 제수일로부터 부활절까지가 46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다. 사순절이면 사순이니까 40일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기 그게 아니라 주일은 언제나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도 거기에 동참했으니까 기뻐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남 살아났다고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는 말이죠. 나라는 한 사람과 예수님하고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붙여놔야지. 아니, 남 살아난 게 뭐가 그리 기쁩니까? 내가 살아야 기쁘죠. 내가 살아야 기쁘지. 만약에, 이상한 말이겠지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살아난 것 자체의 기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느 저기 나라에 가면은 누가 뭐 살아났대. 그럼 기쁩니까? 안 기쁘죠? 왜 안 기쁩니까? 내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나라는 인간하고 안 맞다고. 그 사람이 살아났든 죽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부활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 현실이 나의 현실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기뻐하는 거지.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먼 2000년 전의 이야기야. 그러면 그 영을 내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죠?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현실이 나와 맞닿아 있다. 접촉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항상 주일에 나올 때에 마음이 기뻐하는 상태에서 나오고 찬양도 그렇게 부르고 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세례요한은 잡혔고 그 생을 이제 마감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일까? 갈릴리를 보는 산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보는 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이 아르산이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팔복교회가 있는 그쪽에 산이 하나 있죠. 어쨌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제일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팔복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갈릴리 호수가에 팔복교회가 가지고 팔복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저 남쪽을 향해 보면 그렇게 이쁩니다. 호수가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가로 12km, 세로 24km가 되는 큰 호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존재하지 않는 큰 호수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겠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 물을 끌어서 여러 가지 뭐 농사도 짓고 살았겠죠. 아주 큰 호수예요. 큰 호수인데, 그 위에 올라가면 로마 카톨릭의 이제 기념교회를 만들었는데,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교회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옆으로 돌아가면, 정교회의 팔복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인데, 저는 거기도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이쪽 팔복교회를 가면, 이렇게 각지어 있어요. 각지어 있고, 위에도 이렇게 각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하나의 창문마다 팔복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기억이 있는데, 스피커가 없어도 소리가 울리게 되어져 있죠. 돌로 지었고 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돌아와요. 목욕탕처럼 이 소리가 돌아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 정교회 쪽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이콘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들 쫙 그려 있습니다. 성경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요 사건들을 쭉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글을 모르니까 그림 보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했구나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를 제가 팔복교회로 제가 이름을 지었죠.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강론하거나 설교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항상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제는 뭐냐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이 팔복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이루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이고 권고의 말씀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설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림만 봐도 알아요. 그림만 봐도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의 소유를 버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대충의 두루뭉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지.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라틴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수도원 원칙에서 신앙생활의 원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하길 원하는가? 라는 우리의 마음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무능력이 있는가? 그죠? 나는 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가? 늘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와야겠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비로소 이 말씀들을 전달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게 가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겸손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난이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에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늘 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니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주님, 제 딸이 이렇게 힘듭니다. 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 메시아라고 하니 와가지고 붙잡고 액을 하는 거죠. 내 딸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액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안면이고 없어요. 내 딸이 살아야 하니까. 그죠?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듯 그 손가락질까지 뚫고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 오면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그 손가락질 뚫고 막 악을 쓰면서 갔겠죠. 그 무리를 뚫고 나가려면. 부끄러운 것도 없죠. 그래 왔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반겨줘야 하는데, 반겨주질 않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걔한테 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아주 모진 말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러죠? 걔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죠. 내가 그 부스러기를 핥아 먹을 테니까,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장면 중에 하나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살아야겠거든. 내가 생명을 얻어야겠거든. 안면 몰수하고 가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한다면. 주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는 나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상처가 있어. 나에게 죄로 인한 상처가 있어. 나는 나아야 돼. 그러면 어떤 손가락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나를 조롱하는 말이든 나를 붙잡는 어떤 말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뚫고 나가야죠. 뚫고 나가야죠. 그 뚫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뚫어져요?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뚫고 나가야죠. 그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획득하려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슬픔은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가지고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해 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슬픔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동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슬퍼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슬픔이 없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죠? 슬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구하기 원하는데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애통이라는 거지. 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 평화를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분노를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실에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저도 잘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요즘에 드라마에서 분노장 그러는데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에 제가 막 욕을 하거나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이 온유함이 자꾸 드러나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온유함을 가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나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의 현실에서 보면 아이를 키우고 목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현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그게 너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감사로 선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 온유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 때문에 싸워요.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한국 가정의 모든 대부분의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격 때문에 안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우지. 돈 때문에 싸웁니다. 성격이요, 돈으로 다 커버됩니다. 웬만해서는. 저 사람이 아무리 그거 해도 돈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집세부터 쭉, 그죠? 대출부터 쭉. 거기서 뭐가 하나 삐끗하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각자 자기 학년이 있고 또한 나이가 드신 분들, 또한 직업을 구하시는 직업에 있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있잖아요. 이 가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온유함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순응해야죠. 순종해야죠. 그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야 이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화, 분노, 짜증, 신경질적인 반응, 그리고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분노와 예수님은 더 심하게 이야기하시죠. 살인들, 미워하는 것 자체를 살인이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 온유함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주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이 의를 말합니다. 내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그 의가 우리가 이것을 배고파해야 된다는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5장뿐만 아니라 7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이 너무 어렵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인격으로 묻어나와야 하니까. 그죠? 묻어나와야 하니까. 이것이 나의 인격화 되어야 하고 나의 성품화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의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의잖아요. 그것을 고파하는 것, 그것을 고파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언제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잖아요. 우리 이걸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평생에 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기를,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자기를 내려놓는 말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라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의 잘못을,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럼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까? 서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하는 곳입니까? 부부란 무엇입니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서로에게 아픈 말을 해야 되는 게 부부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보듬어야 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 관계 설명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불쌍히 봐주어야 합니다. 맞죠? 저 사람 성격이 좀 삐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내 안을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항상 나만 손해보죠. 항상 나만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각오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자, 부부 두 명이 서로 손해를 각오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손해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손해를 안 봅니다. 부부가 서로 이익을 보려고 마주 앉았습니다. 손해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손해를 봅니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고 작정하고 앉아있고 남편도 손해를 보겠다고 작정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안 봅니다. 더 영적으로 상승하죠. 근데 내가 저 남자에게, 저 남편에게, 저 사람에게 이득을 취할 거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득을 취할 거야 라고 딱 마주 앉으면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분란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손해를 볼 거라고 딱 마음 먹고 딱 자리에 앉으면 분란이 안 일어납니다. 더 교회가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이익을 볼 거라고 딱 마주 앉은 순간 이익은 보겠죠. 뭐가 남냐면 미움만 남아요. 미움이 남아요. 손해를 보면 사랑이 남는데 이익을 보면 미움이 남아요.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긍휼을 택하면 사랑이 남아요. 근데 내가 이익을 택하면 뭐가 남아요? 미움이 남아요. 뭘 택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혼들이 되는 거죠. 한 곳만 응시하고 있으니까요. 한 곳만 줄곧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 사람을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또한 인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 쪽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곳을 응시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답이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죠. 예수님께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천국을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보자로 되어 주셔서 세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할 때에 우리 또한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형제가 부르기까지도 아끼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이 아주 놀라운 표현인데 이것이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즉 죄 있는 세상과 이 완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내가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차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고 그러면 기뻐해라. 선지자들도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너무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과 12절이 너무 길죠. 한 줄로도 끝나게 되는데 부연 설명이 2줄 정도 더 들어왔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복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10절에서 12절까지가 여러분 왜 기냐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져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라면 이 10절에서 12절 박해의 자리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을 싫어해요. 깨끗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결하고 온유하고 가난하고 이런 모든 덕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품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순교와 박해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품과 이 덕이
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자기에게는 부끄러움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죽여버리면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없애버리면, 저 예수 믿는 죄를 없애버리면 다 지저분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죄가 살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보여요?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여버립니까? 죄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나라는 인격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 예수님을 보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최초 순교자는 베들레헴의 2살 아이라 그랬죠. 두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라이온 게이트에서 죽어가셨던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있다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쓰고 돌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죠? 자기들은 못 보니까 그래요. 자기들은 못 보니까.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덮어 씌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서 그래요. 한 인간이 부끄러워서 할 수 있는 악이라고는 저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거죠. 저 예수를 없애고, 스데반을 없애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없애면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죠.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부끄러움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세라 있어요? 림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게 돼도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죽게 되면 없어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진리였으니까. 그게 맞았으니까.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깁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요. 자기 존재가 떨릴 만큼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더 세월이 지나가면, 이 자본주의가 더 발달되어져 가면 모든 인간은 하나의 관점으로 향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본을 축적하는 것에, 돈을 많이 얻는 것에 모든 관점이 모아져 갈 겁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지겠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문제고 없는 것도 문제고, 있는 게 뭐가 큰 대단한 일이며 없는 게 무슨 그렇게 부족한 문제냐라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겁니다. 모든 인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돈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활동에, 그 나가는 지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신앙일 겁니다, 나중에.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월이 올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다양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들을 퍼부어 댈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잘 섞여 산다면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 해요.
컴퓨터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를 딱 켜잖아요. 핸드폰이든 딱 켜면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0, 1. 이게 뭐냐면 질문이 맞냐 틀리냐 두 개밖에 안 해요. 컴퓨터는 단순합니다. 보기보다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쓰는 0에서 1에, 1에서 10까지 또는 0에서 9까지가 이거는 10진수 10개의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어떤 데는 19까지 쓰는 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눌렀어요. 전원이 안 들어와. 그럼 어디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그리고 켰는데 뭐가 작동이 안 돼. 뭐가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그 언어를 분석해 보면 0과 1, 이게 맞냐?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요. 틀렸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컴퓨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엄청 간단한 도구예요. 이해 방식이 그렇습니다. 딱 켰는데 불이 안 켜졌어. 그러면 어디가 고장난 거죠. 불이 켜졌어.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이 동작이 안 돼. 그럼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바로 고장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잘못된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십진수는요, 10개 중에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10개 중에 한 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복잡해져요. 내 삶을 질문할 때는 이진수로 따져 물어 들어가야 됩니다. 0이냐 1이냐, 맞냐 틀리냐로 가야 합니다. 맞냐 틀리냐.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냐? 맞다. 오케이.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맞다. 오케이. 그럼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오늘 팔복의 말씀 쭉 8개 나열해 놓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냐?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심령이 가난하냐?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가세요. 내가 애통하냐?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가세요. 이게 맞아요. 이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모든 말씀에 사실은 다 해야 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은 팔복의 말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울고 있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온유하냐? 아니면 다시 온유해야 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나를 거룩해 하게 하는 말씀인 거지. 의로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좋은 게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스템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가 박해를 당해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으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계속 검증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맞냐 틀리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내가 만져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 게 있어서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이게 맞냐? 아니면 제자리 다시 돌아가세요.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걸 고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맞냐? 또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냐? 내가 거짓이 없냐? 이상하다.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지나가 버리면 고장난 상태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장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맞다고 가는 거죠. 희한한 것은 사람은 자기 변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걸러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기 변명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좀 하지.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하지. 그거는 나는 어느 부분은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기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이 환경과 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합리성하고 부딪히는 순간 나는 뭘 택하냐면 대부분 나의 합리화를 택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담과 하와죠. 그죠? 자신의 합리화를 택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장난 상태에서 계속 가요. 얼마 못 가다 푹 주저앉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내 합리화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갈 때에 차라리 고장난 것을 고치고 가십시오. 그게 맞죠. 나의 고장난 생각과 마음과 영적 질서를 고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이 완성의 단계에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장난 상태로 가요. 고장난 상태로 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 딱 맞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못 가게 만드는 거죠. 목회자의 권위로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고장난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수선을 받고 수리를 잘 받고 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은연약한 모든 것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점검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선하심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모진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진 말씀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모진 말씀으로 여러분을 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진 말씀을 하지를 않아.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렇다면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작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졌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점검받으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들고 우리 평생의 삶을 살다가 주의 선하심을 닮아 주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모든 신령들이 그러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